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17절만 마태복음 17절 말씀 한 절 봉독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은 주제는 직임으로 증거된 직임으로 증거된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직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은 세 가지 직임으로 선지직, 왕직, 제사직. 그리스도의 직임이 3직이라 세 가지 직임이라. 선지직, 그리고 왕직, 그리고 제사직임. 세 직임을 통해서 성취된 그리스도라는 말은 세 가지 직임.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직임을 성취하셨다. 구약 성경에 선지자가 있고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다는 그 세 가지 직임을 가진 자들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서 기름불을 취해서 기름 부어서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을 그렇게 임명했다. 그 세 가지 직임을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선지자 직임을 이루시고 왕의 직임을 이루시고 제사장직 직임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군가? 그리스도란 예수 그리스도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약 성경의 모든 그런 직임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군가? 그리스도이시다. 구약 성경 모두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곧 나를 가리켜 증거한 거다. 구약 성경 모두가 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언약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이 장차 오실 구약을 언약이라고 이해하는데 언약이다. 구약.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 이 세 부분이 다른 말로 역사서, 구약의 역사서, 또 시서, 찬양서라고도 말하는데 시서, 욥시편, 잠언, 아가서, 그리고 선지서,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시편은 욥기로부터 그리고 아가서까지. 이 역사서는 창세기부터 곧 이제 에스라서, 에스더서까지가 다 이 모든 역사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가 다 역사서를 보는데 이 역사서를 통해서 증거되는 것. 곧 그리스도 보내실 것에 대한 하나님이 언약으로 이해한다. 욥시편, 잠언, 아가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가 다 그리스도 보내실 것에 대한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으로 우리는 이해한다.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은 이때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이 증거한다. 그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셔서. 그리스도는 오셔서 마태복음은 직임을 통해서, 직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지직, 선지자직, 그리고 왕직, 그리고 제사장, 그리스도의 삼직, 세 가지 직임을 이루심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한다. 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확신 신앙을 갖게 된다.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신 것을 직임을 통해서 성취한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이라. 그 직임은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이라. 그걸 이룬다. 직임으로 증거된 그리스도가 바로 마태복음의 주제가 된다. 마태복음 기록자는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가 기록했다. 마태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세계라는 말은 다른 말로 계보란 말과 다른 말은 족보. 예수님이 족보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증거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신 그 계보가 16절까지 기록됐다. 16절까지. 예수님이 제보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그 계보를 지금 설명한다, 기록한다. 마태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보내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혈통을 따라 유다지파를 통해서 왕이 나온다 했는데, 그 유다지파의 혈통, 아브라함과 그 혈통을 따라 다윗이 나왔지라.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누가 나왔는가? 그리스도가 출생했다는 사실을 증거한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이루어진다. 성취된다는, 그 성취되는 섭리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이 증거된다.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를 갖는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려고 기록한 책이지, 이게 무슨 성경이 윤리도덕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 아니라, 윤리도덕을 알게 하려고 하면은 유다라는 사람과, 거기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이 누군가? 유다의 며느리란. 이 윤리도덕이 맞습니까? 어떻게 자기 며느리와의 관계를 통해 베레스라는 그런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윤리도덕, 전혀 윤리도덕이 아니지. 그리고 살몬은 나합에게서, 나합이라는 말은 여리고성의 그런,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나합은 여리고성의 그런 기생이라는 얘기예요. 기생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또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는다는 거예요. 루시라는 여자는 그 모압 여자 아닙니까? 모압 여자, 이방 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의 아내 뺏어가지고 낳은 아들이 누군가? 솔로몬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불의한 내용들이 다 기록됐다. 불의한 내용. 그런 불의한 일들을 숨김없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그 계보를 따라가 누가 나오시는가? 그리스도가 출생한다. 거기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왔다. 예수가 출생했다. 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된 일이라. 언약대로. 거기 보면 다말, 바세바, 기생, 라합, 룻 이런 이방 여자, 불의한 여자들이 다 거기에 계보에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무슨 죄든 다 용서된다. 용서돼서 용서함을 얻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갈라디아서 이 말씀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다는 차별이 없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구원을 얻는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지. 구원을 얻는 일에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구원 얻는 일에 차별이 없다. 믿으면 구원 얻는다.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지만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는 사도행전에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 작정이 된 자는 다 믿고 작정이 안 된 자는 못 믿는 거죠.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작정된 자가 믿는 거지. 믿는 것도 이거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도록 하나님 백성에게는 믿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믿어지도록 역사한다. 기독교의 믿음은 믿어지는 믿음이지 내가 억지로 없는 믿음을 만들어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다. 이 구약 성경에 언약하신 언약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언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지라. 예수님 오셨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줬다. 증거. 왜 증거를 하는가?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 갖게 하려고. 확신하는 믿음 갖게 하려고 줬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구원하게 하려. 자꾸 믿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어? 아예 없는 믿음을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믿냐고. 하나님이 믿음을 줘야 되는 거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리스도는 비밀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비밀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비밀을 누가 아무나 다 아느냐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가 다 아느냐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다. 이 비밀이기 때문에. 감추었던 비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비밀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아무나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비밀이니까 아무나 다 모르는 거죠. 비밀을 알려준 자만이 아는 거죠. 하나님. 그리스도가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밀인데 그 비밀을 누구에게 알게 하는가? 작정된 자, 예정된 자에게 알게 한다.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에게만 알게 한다. 천국이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됐으나 저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천국을 아는 것이 비밀이란 비밀. 예정된 백성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한다. 예정된 백성 알게 해서 확신 갖게 해서 천국으로 인도한다. 천국 가게 한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다. 비밀. 그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지금 예수님이 족보를 기록했다. 족보를 기록했어.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증거한다.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언약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증거하지라. 이루어진 사실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에 확인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라는 건 구약 성경의 이론, 구약 성경 언약이 있고 이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성취가 있다. 이게 성취 아니?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이 성취다. 성취. 이론도 있고 이론에 대한 증거가 성취라는 증거가 있다. 이 성취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그런데 철학이라는 거는 이론만 있지 이론에 대한 성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거짓말이라. 거짓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라고 일러주질 않습니다. 철학이란 건 다 이론만 있지 이론에 대한 성취가 없다. 성취가. 이론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취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근데 성경은 구약 성경이 이 언약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성취된다. 그러므로 진리다. 라는 말씀입니다. 17절만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14대씩 이렇게 구분했다는. 근데 거기에 보면 아시아라는 왕과 아시아 요아스 아마샤라는 왕이 거기에 빠진다는. 거기 명단에서 이 다윗의 계보에서 제외됐다. 그걸 왜 제외됐는가라고 또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 아시아 요아스 아마샤는 아달랴라는 그런 이방 여자. 아달랴라는 사람은 시돈 사람인, 그러니까 뭡니까? 북쪽의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의 딸이라네. 아합왕과 이세벨의 딸이 누군가 하면 아달랴라네. 이 여자가 남쪽 유다 쪽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낳은 직계가 누군가 하면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라네. 이 여자가 얼마나 악독한가. 자기 손자들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손자들을 다 죽인 자가 이 아달랴라. 손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다 잡아 죽이지 못하고 하나를 숨겼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의 부인이 하나를 숨겨서 요아스라는 아들을 숨겨놨다. 나중에 그래가지고 아달랴가 남쪽 유다의 왕위로 올라가지고 잠깐 동안 통치했는데 그 아달랴를 숙청하고 요아스라는 그런 왕을 세운 역사적 사실이 있다. 남쪽 유다의 역사란. 그래서 제외했는가? 제외됐다고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다는. 메투엔이라는 그런 신학자는 그 세 왕 아시아와 요아스 아마샤가 이름에 빠져 있는데 그 빠진 이유를 이제 뭡니까?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3세대까지 그 죄가 미친다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주장을 메투엔이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마태는 이와 같이 14대까지 맞추는 14대를 맞추는 그 14대씩 맞추는 맞춰놨는데 그 안에 바로 아까 말한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가 빠져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됐다. 보통 인간들은 다 이렇게 뭡니까? 결혼하고 동거하는 동침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이가 잉태되는데,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같이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됐다. 그가 누군가 하면 예수라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런 잉태 방법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분이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일러줬다.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얘기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잉태됐다. 하나님의 역사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일러줬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구원할 자. 예수라고 일러줬다. 예수는 곧 예수라는 이름에 담긴 뜻이 무엇인가? 자기 백성을 저 죄에서 구원할 자라네.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이 있다는 자기 백성.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것이 아니라 예정된 백성,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가 누군가 하면 예수라. 예수. 그러니까 타락된 인간 가운데 타락된 인간 가운데 죄화물로 타락해서 죽어버린 인간 가운데 구원 얻을 자가 있다. 구원 얻을 자가. 타락한 인간 가운데 구원 얻을 자가 있다. 자기 백성. 다 구원하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 가운데 구원 얻을 백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 예수의 백성. 예수의 백성이란 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네. 타락한 인간 가운데 구원할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된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출생하신 것은, 모든 일이 된 것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라. 성취된 결과, 이루어진 결과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무, 하박, 스마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했다. 예언된 데는 오신 분이 누군가?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 밝힌다. 그런 예언이 없고 구약 성경의 선지자의 예언이 없고 예언이 없이 그냥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선지자가 예언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그리스도는 예수가 오시는데 처녀의 몸을 통해 출생하게 될 것을 예언했다. 그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출생하셨다.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 증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증거가 분명하다. 증거. 분명한 증거가 있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출생한다.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의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는 얘기죠. 그 예언이 이루 700년 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된다. 성취됨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이 증거가 된다. 수많은 증거가 있는 수많은 증거가 그 위에 수많은 증거가 구약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증거가 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장이 분부한 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했다. 예수라는 이름이 뭔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우리 모든 죄를 다 타락한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를 구원할 자로 믿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반면에 예수는 그냥 하나의 인간이다. 공자 또는 소크라테스 그리고 마호멧과 같은 하나의 위대한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예수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로 구속주로 믿는다. 구속주로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속주로 믿는 자, 믿어지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예수는 그냥 다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야.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그리고 마호멧이나 또는 석가모니나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그렇게 알고 있다는 얘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자, 만왕의 왕이시라. 만주의 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 예수를.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가 분명하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예언된 대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출생하셨다. 그리스도가. 그게 증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증거라네. 그리고 거기 보시면 2장에는 헤롯 왕 때 이 헤롯이라는 왕은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 주전 37년부터 예수님 오신 후 4년까지 통치했던 그런 유대 나라를 지배했던 그런 통치자란 헤롯 왕, 이 왕이. 그러니까 뭡니까? 바벨론이 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이 통치한. 지금은 그리스도가 출생할 때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다. 로마의 속국으로 유대 나라가 있을 때 그리스도가 출생한다. 헤롯이라는 왕은 로마 제국의 황제로부터 유대 나라를 위임받아 통치했던 그런 통치자가 바로 헤롯이라는 헤롯. 헤롯의 통치 기간이 BC 37년부터 AD 4년까지 통치했던 왕인데 그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되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니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했다. 이 헤롯이 통치하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유대 나라를 통치한 헤롯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얘기죠. 그때 당시 동방의 박사, 동방박사라고 그러잖아. 동방박사. 동방에서 천체를 연구하는 그런 하늘의 별, 해와 달과 별 이런 천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별을 보고 주님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주님께 경배하러 왔다. 경배하러. 3절 말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는 자기인데 헤롯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어떤 사람이 출생했다고 하니까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데 유대인은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고 그러니까 온 나라가 유대 나라가 소란스러웠다. 사절 말씀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라고. 다스릴 자가 난다라고 그와 같이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 유대인으로 왕으로 날 자가 있는 그 왕은 언제 어디서 출생하는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출생하도록 그렇게 구약성경에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예언이 되어 있다. 그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유대 땅, 유대 나라, 다윗의 고향인, 다윗 왕의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다. 그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라 미가서 말씀. 선지자 미가가 유대인의 왕으로 출생하실 예수가 베들레헴에 출생하실 것을 미리 예언했다. 예언된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예수님께 와서 이루어진다. 지금 이제 처녀의 몸에서 출생하실 것과 유대 땅 베들레헴에 출생하신다는 그 언약이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보시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헤롯은 이제 유대인의 왕이 자기인데 유대인이 왕으로 뭐 베들레헴에 출생했다고 그러니까 가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한테 가만히 가서 찾아보고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는지 나한테 와서 고해라 라고 하고 그들을 보냈다는 얘기죠. 9절 말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다는 얘기죠. 별이 동방 박사들을 다 인도해가지고 별이 가서 아기가 있는 그곳에 딱 별이 멈췄다는 얘기죠. 그래서 10절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고로 돌아갔다는. 그러니까 왕에게 드리는 예물을 드렸다.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그에게 몰약,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건 귀한 예물인데 왕한테 드리는 예물이라. 왕한테 드리는 예물. 황금 귀하지 않습니까? 금덩어리, 황금. 그리고 유향, 이것 왕께 드리는 그런 예물이란 몰약 이런 것들 그 세 가지 예물을 주님께 드리고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 헤롯한테 가가지고 예수 태어난 것을 가서 보고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지시를 받아가지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표적인 거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가 탄생한 그 장소 유대 땅 베들레헴을 방문해서 왕한테 드리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한다. 그리스도 지금 이 왕직이 있지라 왕직 왕의 직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3절부터는 애굽으로 예수님께서 헤롯의 손을 피해가지고 피신하신다는.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든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의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애굽에 피난 같은 것도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고 갔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선지자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성취가 된다. 성취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 증거를 통해서 확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한다. 확신. 이건 확신이라는 말은 확실한 믿음 아닌 확실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한다. 모든 선지자 예언이 다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지란 성취가 된다. 성취가 된다. 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하다. 그런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된다. 이거 바보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바보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진리를 아는 자, 이 성경을 아는 자가 예수를 믿는 거지. 아무나 성경을 압니까? 아무나 성경을 모르잖아요. 이 성경을 이렇게 참 알아서 구약 성경의 예언이 구약 성경의 언약의 말씀이 그리스도에게 와서 이렇게 성취됐다는 사실을 분명한 증거. 이런 증거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출생할 걸 예언했고 또 애굽 땅 왜 갔는가? 예수님께서 애굽 땅에 가신 것도 이와 같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고 호세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려고 애굽 땅에 가서 성장하셨다는 얘기예요. 이런 증거가 있는데도 깨달아지지 않고 안 믿어지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손에 갖다 지어줘도 못 믿는다. 믿고 못 믿고가 그 사람의 의지 결단이 있지 않다. 복음 진리를 믿고 못 믿고는 그 복음을 듣는 어떤 성도의 의지 결단이 있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예정된 백성은 믿는 것이고 예정이 안 된 사람은 못 믿도록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가서 잘 일러줘도 못 믿도록 돼 있다는 얘기예요. 듣고 깨닫고 믿어지도록 정해진 자는 사도 바울이 말이 어눌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에는 조라나 글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2번이나 반복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증거를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누디아의 마음을 여신 분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재간이 아니란 얘기죠. 성령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신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듣고 깨닫고 믿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란 얘기죠. 성령 하나님. 애굽에서 부른 것도 뭐예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고 그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이 사악한 놈 아니에요? 헤롯이라는 왕이 사악한 저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놈이라.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인다는 얘기예요. 다 죽인 것도 왜 죽였는가? 거기 보시면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한다.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였는데 왜 죽였는가? 그 죽인 것 구약성경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죽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 일이 하나도 사람 뜻대로 되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북한이 곧 망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곧 망한대. 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다 지금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났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인가 하는 사람이 북한에다 130만 톤의 쌀을 보내줘야 된다고.
그 주사파 빨리. 북한을 연구한 학자들이, 정치학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은 내비두면 그냥 무너졌을 텐데 진짜. 남한의 통치자들이 자꾸 북한을 지원해가지고 안 무너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계의 역사학자들, 정치학자들도 마찬가지고 북한은 곧 무너진다. 난 그 사람들 말보다는 선교사님들이, 저 중국 땅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북한의 그 기독교인들을 향해 가지고 복음 들은 그런 지도자들을 향해 가지고 목사 뭡니까 또는 전도사들을 향해 가지고 북한은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곧 무너진다. 그러니 북한 선교는 준비하라고. 선교사님들이 다 북한이 곧 무너질 거라고 그렇게 미리 대답한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정치가들 말보다는 선교사님들이 하는 그 말이 더 옳다라고 봐요. 왜? 그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북한 땅에, 북녘 땅에 복음 들을 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많은 북한 땅에서 이 진리를 믿다가, 그리스도를 믿다가 순교하는 순교자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로 저는 그렇게 믿어요. 북녘 땅의 복음, 북녘 땅 2천만 북한 동포들한테도 이 복음 진리가 전파되는 그날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아무리 우리나라 남쪽 그 주사파 정권이 지금 주사파 정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북한을 도와주려고 해도, 살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뜻이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면 무너지도록 되어 있다. 세상이 인간 뜻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되는 일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이 영원한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그랬죠. 기도.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는다는 얘기죠. 북녘 땅에도 이 복음 진리를 들을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니까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것까지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와태는 이와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한 말씀이 헤롯 왕이 2살 아래의 아이를 다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됐다라고 증거한다는 얘기예요. 남아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나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의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다. 성취가 됐다. 성취가 됐다. 그러므로 성경이 진리 아닙니까? 구약 성경 예언이 다 이루어진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 출생하게 되실 것을 예언했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출생하실 것이 예언됐고, 또 애굽 땅에 피난 가실 것까지 다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애굽 땅에 가서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애굽 땅에 피난하셨다가 돌아오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 출생하실 때 2살 아래의 아이를 다 헤롯이 죽임을 통해서, 죽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헤롯이 죽었다는 얘기죠.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선지자 예언이 다 이루어진다. 하나 남김없이 다 성취된다. 성취됨을 통해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이 확정된다. 증거된다. 이런 증거를 통해서도 안 믿어지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지 아니면 아직 믿을 때가 안 됐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면 못 믿는 것이고,
못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수많은 증거가 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 성경에 차고 넘친다. 성경을 모르니까 못 믿는 것이지. 알면 다 믿도록 되어 있죠. 알면. 이와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2장 마지막 23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애굽 땅에 피난 갔다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셨는가? 사신 것도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리라 함이라. 나사렛 예수라는 그 구약 성경의 선지자 예언이 이루려고 나사렛 동네 가서 사셨다는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언의 말씀을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루셨다. 다 이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셨다.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로 경외하는 그런 지혜를 늘 마음속에 담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신앙생활 해가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시는 섭리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를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진리 안에서 힘을 얻고 마지막 우리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믿음 가운데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